오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사가랴, 조금 생소하고 낯선 이름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한 이후에 다윗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다윗이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1년 12달 어떻게 하면 제사가 끊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한 끝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1년 12달을 20보름씩 쪼개어서 24 이렇게 회차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4 반차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듯이 보름씩 이렇게 감당을 하면 제사가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가문별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아래에 사람을 세워서 제사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 아비야조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가 단순히 아비야 반열에서 제사를 보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법 비중이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 안에까지 나아가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사가랴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볼 때 사가랴는 상당히 인정받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입니다. 사가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말씀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 이 평가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평가를 누가 들었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은 의롭다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6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계명과 규례로 늘 행하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앞서 나열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누구나 흠모할 만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사가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사가랴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를 받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이 사가랴에게는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사가랴 부부는 이 그러나 때문에 늘 주눅이 들고 떳떳하지 못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늘 남 앞에서 주눅이 들고 떳떳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고대에는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식의 의미를 두지 않아 그나마 조금 낫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여인은 물론 그 집안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가랴 제사장은 밖에 나가면 늘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사가랴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님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녀가 생기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도 제사장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새롭게 꾸려진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겨나기를 기도해야 할 텐데 이때 사가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자녀가 없는데 참 이 가정에 어떻게 자녀가 생기기를 간구할 수 있을까? 늘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뿐만 아니라 이 부인 엘리사벳도 늘 주변 여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만나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남편 이야기는 조금 하고 대부분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아이들 이야기를 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사가랴 사모님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치가 보이지요.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화제를 돌립니다. 거기에 모이는 여인들이 눈치채지 않게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지만 그 분위기를 사가랴 사모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 부부는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그러나 하나 때문에 늘 상처가 되고 주눅이 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러나의 시간에 어떻게 아느냐? 우리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를 만난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간구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이세 쿠스테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과거에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는 그러나의 시간을 통해 낙심이 되고 주눅이 들 때마다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그러나를 만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인생의 그러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그러나를 만날 때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에 그 그러나를 통해서 낙심의 자리에 요를 까는 것이 아니라 그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사랑해 줍니까? 물질적으로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도 인생의 부족한 딱 한 가지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그러나 앞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학문에도 탁월하고 영적인 능력에도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딱 한 가지 부족한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그러나의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나의 시간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접촉점의 자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그러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때문에 지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통로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그러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인생의 그러나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가랴가 어떤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겠습니까? 이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가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사실 사가랴는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그 응답을 내게 허락해 주실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고지하는데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를 보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의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고 직접 들었음에도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렸겠습니까? 역시 지금 내 나이가 있고 아내의 나이도 있는데 내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의심하고 또 의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흔들렸지만 사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들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사가랴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왜 나가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강단 있고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릴지언정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지언정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을 봐도 그들 역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흔들렸습니다. 다윗도 흔들렸고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도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잔을 옮겨주옵소서.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도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렸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기도를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흔들릴지언정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릴지언정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는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 중반 이후에 보니까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는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간구한 것이 들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그때도 들었고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듣고 있고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흔들리면서 드린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도 들었고 지금도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천상 날이 새면 이제 그 헤롯의 칼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당하기 직전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어려움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니,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탈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믿음에 찬 기도, 흔들림 없는 기도가 베드로를 구원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기도가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찬 기도였을까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기도였습니다. 설마 이미 날이 새면 잡혀 죽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군인들이 내 패로 지키고 있는데 날이 밝으면 죽기로 되어 있는 그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 흔들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만나고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문을 열고 쫓아가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밖에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밖에 대문 밖에 서 계신다고. 이렇게 로데가 베드로의 구출을 그 교회에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어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전반부만 읽어봅시다. 자, 로데가 이야기할 때 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2장 15절 전반부만.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쳤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내 패가 지키고 그 철동 같은 경계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가 탈출할 수 있겠냐? 네가 잘못 본 것이다. 네가 지금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마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도 설마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까? 끊임없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언정 멈추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멈추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리면서 왜 나왔냐고, 그걸 기도라고 하느냐고, 그럴 거면 뭐하러 나왔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걸음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흔들리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지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흔들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넉넉한 아빠 하나님이 되십니다. 흔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가랴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적으로 봐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남들이 보기에도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그 인생의 아픔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이 그러나 때문에 주눅이 들고 부끄럽고 눌림이 있었지만 사가랴는 인생의 그러나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이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은 탓에 의심이 생기고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사가랴는 흔들릴지언정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마음에 요동치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사가랴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지언정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격한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아빠 하나님입니다. 흔들릴지언정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리는 기도조차도 긍휼히 여기시사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흔들릴지언정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요. 이것만 아니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이것만 아니면 부족할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그러나가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 사업장에 그러나가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의 그러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그러나의 시간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러나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는 절망하고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기회로 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이 그러나의 시간 앞에서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혹시 그러나의 시간 앞에 좌절하고 고개를 떨군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러나이지만 우리가 그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러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사가랴의 그러나가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셨듯 우리의 그러나를 통해서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로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러나의 때에 저와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2절로 합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